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작성해 주십시오. 젊은 시절 교회에서 믿음이 비교적 좋은 청년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믿음에 혼란이 왔습니다. 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자신이 약간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들, 어떤 평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다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독자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교자라는 그런 오명을 썼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경계와 핍박을 받게 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비록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고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는 승리의 영광을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희생을 무릅쓰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선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현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제적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가 아닌 우리에게 항상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그 가족의 그 한 군이 집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하지 않은 것, 실제하지 않은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요? 75세였어요. 사실 아내는 65세였는데 아브라함도 아내 사례도 이미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것, 이런 이상한 그런 개념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그 믿음을,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선진들의 믿음이 비록 보지 못한 것이고 또 바라는 것, 그런 미래의 것이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을 때 거대한 방주, 그 방주는 그냥 몇십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아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방주를 100여 년의 세월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 세상이 바닷물로 이게 잠길 때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족속을 전부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저자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살아서 생전 때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은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떠나왔던 고향, 그 고향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로서는 얼핏 이해가 가지 않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그는 소망 중에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천국을 믿습니까? 많은 우리 신자들이 자기가 10년이나 20년 후에 세상 떠날 것은 알지만은 그 앞으로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돌보았던 말기암 환자는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기대돼요. 근데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소망이 돼요.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게 몇 번씩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절대로 감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면서 마치 소풍을 가듯이 하나님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또 한 분의 말기암 환자는 제가 다른 형제 우리 김성만 형제와 같이 6개월 동안 매주 우리 현직에 있을 때 그 병원을 찾아가서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실 때 너무 세상을 평안하게 떠나가지고 우리가 갔더니 자기 모친이 아니라고 우리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서 아니 어떻게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데 그럴 수 있느냐고. 그리고 어제 저녁까지도 그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하고 그런 소망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소망의 확신을 주니까 어떤 죽음의 장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극복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보는 이 세계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모든 종교가 이 천지 만물의 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단 한 종교도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조화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이유들 그런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저자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믿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의 결정적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천지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우리가 그렇다면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우리 개념으로 믿음의 속성,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제가 젊었을 때 스스로에게 품었던 의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근거, 만들어진 힘인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을 믿는다기보다도 이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위험을 느낄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죠. 왜 그럴까요?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엄마의 다른 생명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데 같은 DNA가 같기 때문에 아이에게서는 엄마가 세계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천하무적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엄마로부터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악한 것들의 영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가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은 죄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싸움이 이 죄가 지배하는 그 죄와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해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곡식이 많이 나고 생산이 많이 됐다고요. 교육의 양과 질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지구상의 30%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소득이 날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나라 민족이 여전히 서로 그 경제권, 그 먹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고 거짓과 부패, 범죄들이 대부분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것들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이것은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많은 더 높은 생산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은, 내가 건강이 더 좋아지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참된 행복, 참된 삶의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 모든 인간이 평안 가운데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서 청년 시절에 제가 했던 의문들이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어요.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자고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네 번째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살 길을 자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이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뢰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래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지만은 영이 닫히면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끌림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쓴 약을 먹을 때 약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 잘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어떻게 합니까? 겉에다가 달달한 것으로 코팅합니다. 당의정. 단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끌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바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되느냐? 순전한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릴 때, 그때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믿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이끌림도 주시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단계적인 실행 능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의지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항상 살아서 역사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믿음대로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이끌림의 그런 능력이, 잠재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원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의 결과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생활 속의 믿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와 노력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우리 갈망이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살아가다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음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왜 믿음이 흔들릴까?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시작해서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믿음의 존재에 대해서 흐려지고 믿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뢰라는 뜻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이끌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끌림이 생긴다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끌림, 신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논리의 모순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서로 상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행의 의지가 강해지고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너희의 지혜와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고난을 통해서 자기 삶의 자기 능력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통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순조롭게 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좋겠지요. 그러나 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이제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모래바람이 흩날리는 광야였어요. 하나님께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이 너무나 황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릴 수가 있었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이 뭡니까? 혈액이 누출되는 그런 무서운 병 아닙니까? 이 여인은 아마 12해나 그렇게 앓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아마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니면서 많은 숱한 돈도 날렸을 것이고 몸은 아마 만신창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나무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눈을 뜨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쳤다는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가까이 이 여인 같은 하찮은 사람은 거의 옆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몸을 그냥 뚫고 이를 악물고 가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은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품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품을 때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열정이 이미 아주 강하게 쌓는, 그래서 그 이끌림에 따라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이끌림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열흘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불만을 억누를 수가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34년 동안 공직에서 이런 경험으로서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나와서 하는 그 거짓말, 억지 소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때 너무너무 분노하라고 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자다가 일어나고 그래서 몸이 상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민족적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 세계 열방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이 반쪽으로 우리 한반도 그것도 절반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 열방에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민족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결과가 되든 그런 마음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육신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도록 믿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부족의 문제입니다.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이끌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불확실성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